할렐루야. 이 무더운 여름날 주일 오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더운데요, 이 찬양의 시간 가운데에 성령님 주시는 더 뜨거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예수는 왕 기쁨으로 박수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날 강하고 능하신,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이는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찬양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는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부를 때 그가 들으.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시면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 2절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다. 함께 3절로 찬양합니다. 주를 둘러보면 주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오후 예배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장봉석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이 자리 가운데 채워달라고 이 시간 예배 시간을 위하여 다 함께 합심하여 주님을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온 시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오직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말씀 주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살아있는 영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으로 아침부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오후 시간에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상반기를 보내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회가 힘든 속에서도 형통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와 이 나라가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하시고 많은 혼란 속에도 말씀에 굳게 서서 은혜로운 예배를 삼하는 마음을 두깝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이 이 땅 위에 가득하고 온 국민의 하나님 은혜 속에 큰 희망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현재의 어려움을 세세히 살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와 마음이 힘든 자에게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도록 하시고, 부패와 거짓이 사라지며 각 계층이 겪는 갈등과 차별이 없어지도록 하시고, 지금도 이 땅 위에 고생하며 검사와 치료에 전념하는 어르신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한빛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 교회를 재생산하며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미자립교회를 후원하는 일과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취업을 해야 할 청년들에게 직장을 허락하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한빛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통과 힘듦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육체가 온전하여지고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단 위에 세우신 장봉석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에 감사와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절에서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의 시작, 또 모든 시편의 시작은 바로 위에 있는 파란 글씨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의 시작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것이 바로 시편 3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표제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 시편에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에 이 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시편을 읽을 때에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의 표제를 통해 우리는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시편이 쓰여졌던 상황이 압살롬을 피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표제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시는 다윗이 도망 중에 피난 중에 썼던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3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윗은 현재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어떤 위기였습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나를 치러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께 도움받지 못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아멘.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에 대해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잘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흠잡을 데 없는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다고 합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이복 형제, 즉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암논의 사랑은요, 올바른 사랑이 아니어서 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겁탈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요, 복수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다가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아멘.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을 다윗은 미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날마다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압살롬을 불러들여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함께하고 싶어 했고 화해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화해한 후에 오히려 자신의 군대를 조직하여서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다윗과 지금 아들 압살롬이 화해했는데 그 이후에 압살롬이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냐면 자신의 군대를 조직해서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지금 이 압살롬이 흔들어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즉 무슨 말이냐면 재판을 받으러 온 백성들에게 압살롬이 다가가서 너 이거 힘들었지?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지금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다윗과 화해한 후에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사를 키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 훔쳐서 다윗을 반역하기 위해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압살롬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백성의 마음을 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여 그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다윗의 친구이며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 다윗의 친한 친구이며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 다윗을 배반하여 아들 압살롬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말합니다. 다윗이 이제는 왕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외모가 준수한 압살롬이 이제는 힘있게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력이 모였을 때에 압살롬은요 헤브론으로부터 내려가서 반역을 시작하고 점점 더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 붙어서 반역을 함께 가담을 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황급히 왕궁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한마디로 도망가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사무엘하 1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참으로 지금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다윗을 찬양했습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은 백성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요 왕이 아니었을 때에 백성들은 다윗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들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서 이제는 압살롬으로 지금 옮겨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과 사람들의 잡혀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황급히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갈람산 길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다윗이 도망가는 것이 급했는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도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렸다고 말하고 있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면 어찌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지 그냥 한없이 다윗은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다윗은 오늘 1절의 말씀과 같이, 시편 3편 1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그리고 친한 친구였던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하였고, 또한 백성들의 민심 또한 이제 다윗에게서 등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수모는요, 다윗의 수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 너는 이제 끝이다. 하나님은 널 버리셨다. 넌 저주받은 인생이야. 하나님은 이제 너에게서 떠나가셨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너는 도망자인 저주받은 인생일 뿐이야 라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저주하며 조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아들과 또 친구와 백성들로 인해서 배신당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한 푼도 가지지 못한 거지꼴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마음이 괴로운 상황에서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절망스럽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3절에서 우리날로 번역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원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왜라는 단어입니다. 이 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나가 들어가면요, 이 문장 자체가요 완전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러나 당신은 나의 영광이 되시고, 그러나 당신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반전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3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말,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방패는 어떤 용도로 쓰는 도구입니까? 공격해오는 칼이나 또 날아오는 그 활을 막을 때에 쓰는 도구가 바로 이 방패입니다. 마찬가지로 방패가 칼과 날아오는 활을 막아주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방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에게 자신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라는 말은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내가 잘나서 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의 영광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된 것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이 자리를 회복시키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다윗이 지금 당하는 모든 수치와 치욕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또 친구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온 백성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다윗은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앞서 사무엘하 말씀과 같이 얼굴을 자신이 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한없이 다윗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수치와 치욕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당신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굉장히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영광이 되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걱정과 아픔과 염려 속에서 다윗은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지금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다윗에게 어떤 것이 나오냐면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절망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어떡하지? 그 걱정과 염려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걱정과 염려와 절망을 뛰어넘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니 뭐가 터져 나오냐면 기도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또 견디기 힘든 고통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어쩌면 우리를 너무나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버렸고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잠자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유치원 가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어제까지만 그렇게 잘 놀았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잘 놀았는데 왜 유치원 가기 싫으냐?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걸릴까 봐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유치원 안 가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저에게 말하는데 저는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아빠, 코로나 언제 사라지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빨리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매일같이 마스크를 쓰며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 지쳐만 가고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요 영광이요 머리를 드시는 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요, 다윗의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3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반역한 아들 압살롬은요, 아버지 다윗을 틀림없이 잡아서 죽이려 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윗에게서 돌아섰습니다. 다윗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의 표현과 같이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개인적입니다. 5절에서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저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됐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두려운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누웠고 잠들었고 편안하게 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어떻게 이렇게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있고 아들과 친구와 백성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 하는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누워 자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5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고 깰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신뢰가 없으면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아들 예화를 한 번 더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좋지 않지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쓰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 말을 쓰면요 말을 정말 잘 듣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바로 이 말입니다. 아저씨 온다, 아저씨 잡아간다. 이 말 쓰면요 떠들다가도 갑자기 입 다물고 장난치다가도 바로 잠듭니다. 그래서 언제 이 말을 자주 쓰냐면 아이들이 자려고 누웠는데
한참 동안 자지 않고 떠들 때 이 아빠로서 늘 사랑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저도 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잠들지 않으면요, 제가 이 말을 씁니다. 얘들아, 지금 밖에 아저씨 기다리고 있다. 누가 잡혀갈래? 딱 이 한마디 하면요, 정말 잘 잡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잘 잡니다. 그런데 한 번은 첫째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참 동안 자지 않으니까 제가 또 그랬습니다. 저 아저씨가 밖에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문만 열면 아저씨 너 잡아가겠다. 근데 갑자기 아들이 저에게 반항을 합니다. 아빠, 나 이제 아저씨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지켜주잖아요. 그 말 하는데 아빠로서 굉장히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겁니다. 1-2시간 동안 떠들다가 아저씨가 너 잡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빠 나 이제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나 지켜준다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너 하나님이 너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한번 보자. 손잡고 제가 아들을 잡고 너 아저씨한테 가보자. 딱 나가는 순간 아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음을 그치고 아들이 저에게 또 진솔하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아빠, 나는 아빠랑 있으면 안 무서워요. 아빠가 나 지켜줄 거잖아요. 아무리 무서운 아저씨가 찾아와도 아빠가 대신 싸워줄 거잖아요. 그 말을 하고 저를 꼭 껴안고 아들이 잠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대화를 할 때 아들과 뭔가 좀 찡함이, 아들은 못 느꼈겠지만 저에게 뭔가 찡함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정말 나를 신뢰하구나. 이 아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이 아들이 정말 나를 의지하구나. 이것이 느껴지니까 제 마음에 무언가 모를 감동과 찡함과 그동안 혼냈던 모든 게 미안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들이 아빠를 향한 믿음이고 이것이 아빠를 향한 신뢰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 아들이 보이지 않는 무서운 아저씨가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아들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무서운 아저씨도, 보이지 않는 아저씨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확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7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이전에 앞절에서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아랜 다음에 주여 여호와여 이제는 일어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을 강구하는 표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위기의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 말은요, 다윗은 과거 자신을 구원하셨던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저 큰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사울의 손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원수의 손을 꺾으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여호와여 이제 나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8절에서 이 말씀도 제게 감동이 되었는데요, 8절 앞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이 표현이 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냐면,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내 명예가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걱정, 내 염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다윗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세상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구원은요, 그 문제의 해결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벼르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의 소망과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결국을 압니다. 결론을 압니다. 마지막을 압니다. 결국 다윗의 믿음대로 되었고 다윗의 고백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대로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셨고 다윗의 영광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계십니까? 걱정과 염려로 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다윗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한 주도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한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한빛 코이노니아 소식 전하겠습니다.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주간 8.15 특별성회가 다음 주 8일 주일 오후 3시에 양곡교회당에 있습니다. 영적 회복을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서 매주 수요일 기도회 후에 함께 진행이 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빛 꿈땅 초중학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4학년, 5학년이고 모집 기간은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문의는 우리 조일의 강도사님과 박지훈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꿈땅 주일학교와 부모가 함께하는 자녀 신앙교육 꿈부자 2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고 선착순 30가정입니다. 현재 20가정 정도 들어왔습니다. 네, 문의는 저에게 또는 또 우리 김종혁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빛이 2021년 가을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8월 15일 주일까지입니다. 문의는 황구주 집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한 주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며 영광이 되시며 머리를 드시는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았던 것을 아버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 가운데 때로는 많은 시련이 찾아오고 또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이 종종 찾아오지만 그럴 때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과거에 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매일매일 매주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부르짖어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셔서 모든 환우들이 깨끗이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 여호와여 일어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또 취업 준비와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주도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절망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